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2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하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벌써 지금 12월 둘째 주죠.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7년도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망년회를 하죠. 망년회가 뭐 하는 날입니까? 네, 망한 날. 네. 예, 진짜 망년회 하면 망합니다. 잊을망을 쓰죠.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렇게 이렇게 불신자들은 망년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죠. 한 해를 잊어버려야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서 송년회 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2018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송년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무슨 새로운 메시지를 하겠냐, 네 주제를 알라. 그래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고 축복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놓치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잘 마무리해서 또 새로운 송년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송년을 하고 우리 신년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32장 우리 오늘 오전 강단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손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돌판을 딱 이렇게 쥐어주셨고 거기에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여호수아하고 함께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막 들릴 때에 여호수아가 자세히 보니까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걸 확 그냥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확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한 것을 회개시키려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여요.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을 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은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걸 봐. 그래서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고 마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혹시 내 안에 있는 세상에 각인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아이고, 내 마음속에 있던 살짝 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합리적 불신앙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론이 불에 탁 던졌는데 거기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가루를 내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했어요. 근데 누가 더 그렇게 했냐? 아론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26절에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앞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오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죠?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자세히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우상에 절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두고 우상을 절하겠냐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테고 모세의 얘기를 듣고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도 있겠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편에 서 있다 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킨다면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회개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묻지 않으실 줄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방향 맞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27절 28절을 보니까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가서 형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다음 절 보니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죽여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 앞에 있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오직 복음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강단에서 이렇게 딱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각인된 게 세상의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많습니까? 하니까 많은 게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무지 많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된 것이고 복을 내리실 것이라 얘기해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이. 세상으로 각인된 우리 모든 것을 없애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요거 귀걸이 장신구를 떼내고 끝인가요? 빻아서 눈에 그 형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팍 부셔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면 또 하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방향 속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쭉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저희 단체는 JRUTC 시대라는 말씀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 교회 또한 이 말씀의 흐름, 거대한 흐름 속에 포함되어져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JRUTC 운동과 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는 어떤 나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를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먼저 찾아내라.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을 찾아내라. 실종되어 버린 나를 찾아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신구 치렁치렁하게 달고 있는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 숨겨두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고 장신구를 계속해서 달고 있으니 이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나와 나에게 주신 것과 내 주신 현장, 그것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JRUTC 운동과 교회, 현장은 지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교회마저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억울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황당한 시대이며 망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 갈까요? 작은 교회는 계속해서 1년에 1000개씩 2000개씩 막 문 닫는데 대형교회는 계속 커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직접 신방 오셔서 말씀 주시고 이럽니까? 왜 그럴까요? 교인들마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큰 교회 왜 갑니까? 혜택이 많아요. 자식 교육 잘 시킬 수 있고 좋은 건물에서 또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큰 교회 가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명이 있어서 큰 교회 가는 거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미 다 성전 지어놨기 때문에 건축한 것만 안 해도 돼요. 와, 기가 막히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인맥 쌓기 좋아요.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 교회는 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과 시대, 교회를 살려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좋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된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장 살릴 소망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JRUTC 운동과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전도 운동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거. 그것이 JRUTC 시대와 현장,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2017년도를 돌아보며 말씀을 볼 때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정도 따라갔던 부분도 있고 잠깐 멈춰 있었던 것도 있고 후퇴한 것도 있더라고요.
한 해를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강단에서 뭐라고 했지? 예배는 갱신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쫙 한번 비춰보면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내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갔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제목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아오셨나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으시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방향을 맞춰서 걸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고 우리가 막 행위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2017년도의 축복을 이 말씀 속에 숨겨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남은 3주,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오신 모든 부분들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여기 보면 나를 찾는 복음 운동도 있죠.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 자세히 내가 하나씩 다 보니까 내 속에서 진정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민해봤습니다. 내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복음만 딱 들었는데도 저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흥분이 되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다 아시죠? 예. E로 시작하는 그거 아시죠? 그거. 예.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내 속에서 남이 말해서 흉내 내는 거 말고,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내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멈출 수 없는 복음 운동.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운동에 오직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기서 가고 계시고 나는 여기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내 속에 진정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해 동안 많이들 해오셨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어떤 고백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문이 아닌 딱 눈 뜨자마자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특송하는데 제가 마음속에요. 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러는데요. 야, 시대적인 가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야, 응답 안 해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진짜 교회 안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늘좋은 교회로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 처음부터 늘좋은 교회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낄 텐데 저는 딱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성도가 제목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어찌된 일인지. 야, 난 교육자인데도 한 토요일쯤 되면 지난주 강단이 이게 생각이 안 났거든요. 야, 어찌된 건가. 이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다. 처음에 딱 와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믿어진다면요.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한 주간 동안 내가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막 움직여서 흑암 세력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걸 본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동 속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게 무엇이죠? 횟수로는 찬송을 제일 많이 해요. 찬송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긴 시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죠? 예. 근데 우린 예배는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면 예배를 받는다고 해야죠. 왜 드린다고 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6일 동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을 내 6일 동안에 사는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 속에 내 있는 장신구로 다 떼어내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에 올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교회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왜 그렇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된 축복 속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뭘로 회복하자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항존직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항존직이에요. 그렇죠. 집사님들은 안 그러냐? 마음만은 다 항존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늘 좋은 교회,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회복하는 우리 2017년도 마무리되어지기를 바라고요. 2018년도 또 하나님 주실 언약을 기대하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오직 전도운동으로 살리는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았다면 오늘 여호와 편에 돌아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현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만큼 전도 현장에 문이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5가지 시스템을 세워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우리가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2017년도 표 이거 말고 그건 우리 개인들이 받을 거고 교회의 공통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김기영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자, 주보를 펴십시오. 주보를 펴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계복음화의 성령 충만함과 제자를 키우고 파송할 오력을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12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늘 좋은 교회를 통해 강남 지역 살릴 5천 제자, 5천 다락방, 200지교회, 200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빼먹으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복음 운동에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고 권능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 거고 성령을 부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서 진정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내가 내 힘으로 막 전도 운동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 진짜 복음 운동,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전도 운동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2017년도 우리에게 주셨던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지 않은 말씀이셨어요.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시다.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확신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예, 확신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2 복음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네. 벌써부터 내년도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거 언제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네? 맞아요. 가족 수련회 때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 편에 앞에 서야 되겠죠. 지금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온 저희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빨리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요거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었고요. 이건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나에게 집중하라 그랬어요. 틀린 나, 잘못된 나를 발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잘못된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시인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전체 메시지와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가족 수련회, 또 여기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WRC 모든 같은 흐름 속에 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걸치고 있는 장신구가 보여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의 영을 집중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집중해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인들마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유익 쫓아서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고 있는 교회들은 사실 힘이 없어서 주일학교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주일학교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이 놓고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 운동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를 놓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실천하고 계신 분. 저도 하고 있는 것처럼 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로, 우리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로, 그리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또다시 모여졌을 때는 이 응답을 누리다가 돌아왔을 때는 더 큰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붙잡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현장을 보고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런 전도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상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를 보는 사람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어요. 가는 곳에 보디발 장군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왕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전도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현장을 향해 있고 우리의 누림은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지역에 너무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우제를 드리자. 하나님한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산으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꼬마가 손에 이상한 걸 들고 있는 겁니다. 뭘 들었을까요? 근데 알석하게도 우산을 들고 올라간 아이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행위인가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한 1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으셨다 하면 오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이 편에 서길 원하시는 것이지 안 쓴 사람을 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라 그랬고 마지막에 마칠 때 뭐라고 하셨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읽지는 못하겠고요. 한국말로 하면 아 창피해라. 이래봬도 유학파인데 영어를 못 읽어요. 큰일 났네. 이 뜻이 뭐냐면 오늘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내일 내가 기도해야지, 내일 내가 현장 가야지, 이거 하지 말고 오늘 속에서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 우리 모든 늘전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점검합시다. 우리를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좋은가, 세상 것이 좋은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포장해서 예쁘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지 돈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살 빠지는 것이 좋은지. 자꾸 저보고 살 빼라 그러더라고요. 네. 복음 외에 더 좋은 거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남을 보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복음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좋은가, 세상의 것이 더 좋은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이 중요한가? 내 상황이 중요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중요하다는 것에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 상황,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전도의 방향 맞춰져 있는가? 성공의 방향 맞춰져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복음운동,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라는 말씀을 받고 혼자 정말 자주 질문하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데 복음이 더 좋나? 세상 것이 좋나? 말씀이 중요한가?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가? 그리고 나에게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전도인가? 성공인가? 여기에서 참 많은 게 갈려지더라고요. 여기에 답을 내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일부러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으셔서 다시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다시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